오늘 저와 여러분은 2014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 새로운 계획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 한 해 동안에 복음과 함께 살자 이렇게 표어를 나누었는데 사실상 여기에 우리 교회가 금년에 가지는 계획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각오를 하죠. 또 새로운 마음을 아주 굳건하게 갖게 됩니다. 우리가 조금 돌이켜보면 새로운 마음만 가졌다고 해서 새로워집니까?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날마다 새로워지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좋은 면에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날마다 발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만히 있어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새 일에 사용받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인데 새 일에 사용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전 일이나 옛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과거에 불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헛된 신을 섬기고 살았지요. 특별히 여러분 구약의 사사시대를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시대 때 반복해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시대를 구약의 영적 암흑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왕정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서 가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가느냐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데 저들은 불행하게도 대부분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우상숭배했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생활에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침체가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대단히 어두웠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어느 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의 상당 기간 암담한 기간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셨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죠. 하나님께서 참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의 시기가 바닥이 나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나라까지 망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행한 과거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과거가 상처투성이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잊어버려라.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옛날 일을 잊으라고 했을까요? 과거의 상처투성인 이 비참한 일들을 왜 잊으라고 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새 일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보여주는데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 새 일을 볼 수 있고 이 새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지만 성도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나간 일들을 잠깐 생각해 보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대단히 후회스럽고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과거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과거에 잘된 일도 과거에 잘못된 일도 다 잊어버려야 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한 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잘한 일에 집착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장점에 매여 가지고 오늘을 새롭게 발전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들은 반드시 낡고 시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장점이 여러분과 저가 전진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실 과거의 일을 자랑하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가 엄청나게 잘 살았다, 우리 아버지 때는 정말 이런 훌륭한 일을 했다, 지금은 뭐라는 거죠? 별 볼 일 없다는 거죠. 과거에 자랑이 많은 사람들 보면 오늘에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죠. 오늘 이 현재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요, 과거의 단점에 지나치게 매여도 안 됩니다. 장점에 매이면 교만에 빠지지만 단점에 매이면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자신을 자꾸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과거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자꾸 매이면 소극적인 사람이 되고 비굴한 사람이 됩니다. 과거라는 역사가 반드시 다 잊어버려야만 하는 무가치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지나간 과거를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지난날에 매이지 말고 오늘의 나를 보라는 거죠.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잘한 것은 오늘에 더 발전을 시켜야 되고, 지난날의 역사를 봐서 잘 못한 것은 아예 단절을 시켜서 동일한 실수나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따라서 역사는 오늘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간직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과거로 보는 거 의미가 없어요. 과거의 그 역사를 오늘에 연결시켜서 반드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추진력을 얻는 것이 과거의 잘된 역사, 잘못된 역사의 의미라는 것이죠. 성도는요, 과거의 장단점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에 매진을 해야 됩니다. 과거라고 하는 거울을 오늘에 긍정적으로 조화를 시켜야 됩니다. 과거의 장점에 매여서 교만해져도 안 되고 과거의 단점에 매여서 피굴해져도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선배 바울이 자신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출력으로 삼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는 오늘에 연결시켜야 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시점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보고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 일에 사용을 받으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새 일을 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요, 이제 나타날 새 일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본다, 기대한다는 거죠. 어떤 것을 바라본다,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엇을 보라, 새 일을 보라. 어떤 새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라. 그렇다면 새 일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다 해도 좋은데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지 말라는 거 못 지키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복을 받는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에게 맡겨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들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 잘못된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과거, 상처투성이의 과거뿐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죠. 절망에 빠져 있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새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새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새 일을 통해서 결과를 취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새 일의 출처가, 새 일의 출발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일이 새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뭐를 낸다고요? 길을 내리니 그랬습니다. 광야는 본래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입니다. 불모지를 우리가 광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따라서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런 불모지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개발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길부터 내야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시겠다. 광야에 길을 내겠다. 이 말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이 광야에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할 때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수백 리, 수천 리를 여행을 해도 물이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강을 내십니까? 당연히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 강을 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 곳곳에 이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강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른다는 말이고, 그리고 물이 흐르니까 주변은 옥토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광 좌우편에는 숲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새 일을 행하는데 이 사막에 길을 내고 또 강을 낸다, 물을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인간이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루어 가시는 이 계획을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가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일이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광야에 길을 내십니까? 왜 사막에 강을 만드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창출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들이 불신앙의 삶을 살고 우상숭배의 늪에 빠져서 헤매이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로 몰아넣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70년이 차면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올 때 광야를 통과합니다. 길이 있어야 선민이 돌아오지요. 물이 있어야 선민이 돌아오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확보해 놓은 길을 통해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의 혜택을 보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고 불택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기적의 노다지에서 혜택을 보는 은혜의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이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도 혜택을 본다. 승냥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요, 아시아와 유럽에 사는 동물인데 이 승냥이가 노루나 고란이나 사슴이나 이런 거 잡아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승냥이에게 아주 절대 천적이 늑대랍니다. 늑대하고 승냥이가 붙으면 약간 승냥이가 불리하지만 어쨌든 천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을 위해서 내신 겁니다. 그런데 겸해서 들짐승까지도 이 물을 마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속의 은총이 당연히 택함받은 백성에게 미치는 것이지만 피조계에도 구속의 은총이 미친다. 로마서 8장 21절에 보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피조물들도요, 인간의 죄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피조물도 탄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여러분 구속을 입는 그날에 그 날을 피조물도 대망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승냥이와 타조 같은 들짐승도 그 물을 함께 마시고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도들이 갈 길을 열어주고 물을 마시는 것이 새 일일까요? 여기 새 일은 육신적인 의미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도는 언제나 영안을 뜨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로 볼 줄 알아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고 하는 이 진리가 담고 있는 내막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낸다, 사막에 강이 흐른다, 이 길과 강은 구약 성경에 나타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사막에 강을 낸 것이고 광야에 길을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33년 동안 무죄의 삶을 사시고 마침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광의 재림을 하신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최후 진리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사건이 새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일입니다. 구속 역사가 새 일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사건을 전하는 것이, 믿고 전하는 것이 새 일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새 일과 새 일을 하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새 일을 하는 그곳에 광야가 살고 새 일을 하는 그곳에 사막이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는다. 오늘 지상의 성도가, 지상의 교회가 새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새 일을 잘 감당할 때 그곳에 구속운동,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 일을 누구를 통해서 감당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의 근원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새 일을 보라 그랬죠.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 과거가 상처투성이, 죄악투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새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갑니다. 새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재림하시는 사건이 새 일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새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새 일을 보는 사람, 새 일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약시대 사람이건 신약시대 사람이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건 관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새 일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새 일을 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땅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일을 도무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붙잡고 이 일을 감당하신다면 새 일은 되는 것이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격, 나의 신앙, 나의 은사, 나의 형편을 쓰셔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반드시 새 일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새 일을 보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여러분, 새 일은 예수를 통한 진리가 새 일이고 그것을 전하는 이 운동이 새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어야 구원이니까 믿게끔 하기 위해서 전해야 되잖아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 오셨죠. 성령님이 오셔서 곧바로 뭘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승천에 대한 최대의 열매, 최고의 열매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에 동참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는 교회는 무늬만 교회다, 그 말이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새 일에 동참하는, 새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주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방법입니다. 선교의 무대로 주님은 세계 5대양 6대주를 주셨습니다. 선교를 감당해야 될 이 대상으로 만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5대양 6대주 세계 만민을 향해서 저들을 구원 얻게 하는 방법이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을 듣게 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다운 발, 아름다운 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해, 새로운 비전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교회. 여러분, 초원교회 가족들보다 외부 가족들이 우리 교회 홈피에 더 들어오는데 지금 몇천 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사는 교회. 여러분들이 일당 100이 아니라 일당 300 아닙니까? 기도원 용사가 뭐 달래 기도원 용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신앙생활에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기도원 300 용사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 일을 본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길을 열어야 되고 장로님들의 길을 열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 본연적인 새 일을 감당하는데 목사가 걸림돌이 되고 장로가 걸림돌이 되면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까? 제가 글을 쓰다가요, 저 맨 끝에 앉은 우리 김교천 장로님이 말한 어떤 목사가, 용서하세요, 세상에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사이에 외국에 가 있는 남편이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칠 일이 뭡니까? 근데 그 목사는 난간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렇게 죽으니까 한 두어 주 한국교회가 시끄럽다가 끝났어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살아있으면 나라가 시끄럽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귀 있는 자만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마세요. 새 일을 만드세요. 구속 역사를 믿고, 이 구속의 진리를 믿고 구속의 진리를 전하는 새 일에만 집중하는 초원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 아니십니까? 따라서 주님이 세훈이 목사를 통하여 이 거룩한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막의 강이 내어지고 광야의 길이 내진다. 길과 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생명운동을 말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 영이 살아야 육이 삽니다. 성도가 살아야 세상이 삽니다. 교회가 깨어 있어야 세상이 덩달아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새 일을 받고도 새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지, 성도가 없고 교회가 없고 장로가 없는 이 한국교회, 한국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망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요, 새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소망 없습니다. 우리 지금 보고 있지요? 새 일이 얼마나 무시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새 일을 안 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강단에서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안 걸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도들이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삶에 목숨을 걸지 않는, 다시 말하면 새 일이 무시되는 기가 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속화되니까 세상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우리를 쓰신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선교적인 가슴에 붙들려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의 가슴, 전도의 가슴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가슴이고 사랑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을, 선교의 사랑을 통해서 표출하지 못한다면 단 한순간도 새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한 필리핀 친구가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필리핀 친구가 다 그 친구 같이 생겼죠. 예. 그러니까 잘 모르죠. 저 친구가 지난주에 왔는지. 근데 저보고 Are you a pastor?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 말을 해. 자기는 오늘 여기 처음 왔다. 그래서 제가 처음 왔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하고 물어봤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조금 믿는데요. 내가 많이 믿으라고 전도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도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예수 정확하게 믿으면 얼마나 저 교회에 힘이 되고 좋겠습니까? 이 친구들에게 예배당을 빌려줬더니 이렇게 전도해오는, 남동공단에 있는 필리핀어가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천주교 신자도 있고 에글레시아 2단도 있을 거고 또 아무것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전도를 해오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상철 목사님이 이제 그레이스랑 자꾸 이야기하면서 전도해오는, 지난주에 처음 나온 친구 있느냐? 있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그 친구랑 대화했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너희들 계속해서 전도해와가지고 여기가 비자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네 예배당 하나 구해줄 거다. 아예 그렇게 아주 비전을 줘야 됩니다. 저 친구들이 한 500명 모이면 우리는 그냥 정장로님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거 다 내줘도 돼요. 이런 어떤 가슴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영광교회가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악한 선교사를 만나는 바람에 너무 급해가지고 쫓겨났으니까 예배당을 빨리 구해야 되니까 어디 예배당 구해서 시설을 합니까? 성도들은 이미 쫓겨났는데. 그래서 현지 예배당을 빌려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11시 예배는 지그들이 들으니까 우리는 2시밖에 못 드려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세계 만국 공통 오전 예배 시간을 11시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인들이 모이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왔던 교인에서 딱 1년 동안 한 명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제가 사실 나올 때 형편이 되면 이제 시간이 조금 되면 새로운 예배당을 구해가지고 한인들이 잘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하숙집도 너무나 급하게 구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빈집 빨리 구하기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나은 여건이 있는 곳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제가 박 목사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서 이런 말씀들이 제가 한마디 해도 용서하세요. 그래도 잘했건 못했건 20여 년 목회한 목사니까 거기에 정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옮기게 되는데 문제는 재원이지요. 제가 안 봐도 훤히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분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사님들도 제가 일대 담임 목사니까 제 얼굴을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주님에게 기도하다 말고도 제 얼굴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제가 외식을 아끼자. 제가 외식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 설교하고. 다만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교회에 와서 직원들에게 수고한다고
싸줄 때 짜장면은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 돈 쓰고 외식한 적이 없어요. 아껴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제가 지난주에도 헌금하고 이번 주에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하고 엊그제는 상훈이가 제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징징 짜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려워서 이전 헌금을 하는데 뭐 여자친구는 직장 다니니까 직장 다녀봐야 뭐 필리핀에서 월급 얼마 됩니까? 그래도 10,000페소 27만 원을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목표액이 40만 페소래요. 그러면 딸 하나가 40분의 1 해결한 거 아닙니까? 지도 40분의 1을 해결해야 되는데 지 엄마 보고 27만 원 보내달라는 거죠. 뭐 제가 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뭐 여러분의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 말고도 플러스 27만 원이 저는 더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가 너무너무 사례가 많다. 교회 돈을 너무너무 가지고 간다. 보니까 뭐 한 달에 3천만 원을 가져가는지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변명하기를 재정부가 측근 장로가 1억 2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 1년 동안 1억 2천만 원을 했다. 실제로 했는지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저는 뭐 한 달에 3천만 원은 그만두고 300만 원도 못 받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뭐 소득 뭐 정산 받는다고 뛰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제 걸 보니까 5천 몇백만 원을 했는데 필리핀에 헌금한 거 빼고도 한국에 우리 교회 와서 한 1년 동안에 4천만 원 헌금했어요. 여러분들 사례 주는 거 다 주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들이 허락하니까 제가 외부 강의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난 학기에는 수요일 빼놓고 토요일까지 다 월, 화, 목, 금, 토 이렇게 강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어떤 당회를 통과해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면 장로님들부터 힘을 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조금 축복을 유보하는 거예요. 뭐 전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당회가 결정하면 장로님들이 열심을 내고 자기 힘 가운데, 그리고 또 성도들이 열심히 내는 거예요. 절대로 박희경 목사님 봐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가 가지는 선교 본연의 사명,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선교사나 알지 못하는 교회 헌금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목사가 안식년 가서 교회를 세웠고 또 부목사님을 파송해서 또 이 담임하고 있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가 시행을 해서 설이 지나고 나면 좀 지금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좀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참 목사가 기도가 되고 약간의 걱정도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설교를 합니까? 감사헌금 설교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유는 생명운동 때문이거든요. 이 새 일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달에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될 새 일 가운데 하나가 한 교회가 잘 이전을 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돕는 것이 새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가 새 일에 믿음으로 조금 덜 쓰고 조금 아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는 맨 앞에 있는 신영 선생부터 맨 뒤에 있는 이상철 목사님까지 다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기대하는 초원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